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목양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무 반응이 없네요.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답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국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가정에서 또 확대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지를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약 한 4,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창세기는 약 2,3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또한 비바람이 심하게 불 때에 우리가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예술 활동을 있을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슬럼프에 빠지면 비바람 불 때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 원리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기초 훈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하는 가장 그 기초적 원리가 무엇인가. 그 권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할 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어떠한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의 그러한 어떤 전체적 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일부분으로 이렇게 돌출해서 한 파트를 묵상하는 것도 그건 이제 경건의 시간, 큐티, 콰이어트 타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어떤 말씀의 일부분을 취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단은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습니다. 또 이단은 부부를 갈라놓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또 결혼을 통한 이 배우자와 또 이러한 자녀를 잉태하여 남으로 말미암아 돼 있는 혈육 공동체와 이 확대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를 그 기초를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 대한 맥을 한번 몇 개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성경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떠한 삶의 소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창조주 성부의 하나님, 그리고 성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좀 비유해 보면, 우리가 물을 뭐라 그러냐면 H2라고 그러잖아요, 화학기호가. 근데 그것이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물이고, 그리고 이 얼게 되면 고체, 얼음이 되죠. 그리고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되는데, 이 화학기호는 H2로 다 같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장수하면서 많은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과 요새를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언약, 커비넌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은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에서 의인이신 아버지,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에 30세에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커맨드, 이 명령, 소명을 감당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여러분 하신 게 어떠한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시긴 했지만, 더 우리가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제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혈육으로 이어진 가정 공동체가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어서 영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가 동시에 균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친구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는 서로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그러한 통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러한 작은 핵가족 공동체와 또 확대된 교회 공동체, 즉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DNA와 혈육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난 것이 어디죠? 한 사람은 가정에 살다가, 가정에 태어나서 가정에 살다가 가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300년의 역사 중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1, 2, 3장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 창조의 원리에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개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할 때 The image of God. 우리 PPT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설교를 들을 때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딱딱한 분이었었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학문적으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가정 창조의 원리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철이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내 아내인 이은영 교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우리 수연이, 지연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죠.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한번 저는 하루에 딱 시작할 때 누가 뭐래도 딱딱 일어나서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요. 쓰담쓰담 하면서 철아, 너는 하나님 형상을 만든 존귀한 존재란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로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은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복수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창조주 성부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의 지혜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가슴을 쓰담쓰담하면서 또 팔을 쓰담쓰담하면서 시철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건데 시철아 그러시면 안 돼. 나에게 다 주시는 거야. 이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시철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그리고 이어서 시철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한단다. 잘 될 거야. 괜찮다. 시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번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제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네.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어떤 뭔가 느껴지죠. 표현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서 네 안에 거하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이 뭐 이렇게 좀 신경 쓰기도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고 내가 그걸 고백하니까 옆에 딱 보니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시작. 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네요. 똑같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은 존귀한 존재야. 이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다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손을 탁 잡으면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터치했잖아요. 터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터치하면서 아담을 만들면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을 담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너를 존귀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자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1, 2, 3번을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는 제가 성경을 지금 읽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가정의 행복과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인 거를 날마다 표현하셔야 돼요. 그 표현하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날마다 내가 아침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시철아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하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가도 어딜 가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삶을 대체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조화와 연합과 하나됨이요 보람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며 생명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갈등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러한 것들을 걱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서로 도우라, 서로 섬기라, 서로 다스리라, 서번트 해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커맨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가정 창조의 두 번째,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PPT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에서는 남자, 사람, 남자, 남편을 이쉬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람, 남자, 남편을 이쉬에다가 전치사를 딱 붙였을 때 이샤,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뭐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남자죠. 결혼하면 남자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보호자, 공동체를 보호하고, 가정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뭔가를 재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하고 공급해주는 입장에서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또한 헬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헬퍼는 바로 뭐냐면 이샤로 되어 있는 여자, 그 여자가 결혼하면 아내가 되죠.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정과 어떠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의 재정과 책임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해요? 네, 이씨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리더는 누구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헬퍼는 누구죠? 남편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책임과 재정에 대한 것들은, 그러한 리더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리더는 아내가 되는데, 서로 우리가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 돕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PT 하면 세 번째 볼게요. 네. 자, 우리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누군 것 같아요? 누구요? 맞습니다. 딩동댕. 네. 제가 그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몽길 대장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네, 모르실 거예요. 네. 어몽길 대장은 히말라야를 등정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동남아의 유사한 그런 산들을 가서 한국에 있는 팀들하고 함께 이렇게 정복에 대한 연습,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히말라야를 딱 가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팀을 또 하나 만나요. 누굴까요? 셀파 팀이에요. 그것은 히말라야 주변에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 히말라야에 대한 모든 지형과 환경과 높이마다의 어떤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어몽길 대장과 셀파 팀장이 같이 만나서 히말라야를 언제 몇 시에 이거를 정복할 건지를, 그런 것을 쭉 브리핑을 해요. 그렇지만 어떠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어몽길 대장이 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아졌어요.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 후퇴할 건지 이런 것들은 어몽길 대장이 판단할 거예요? 아니면 셀파 팀장이 판단할 거예요? 그때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은 자기의 주 역할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따라서 서로 보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이 가정 창조의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날마다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귀한 존재에 쳐라. 그럼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코맨드를 거부한 타락의 천사인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한 그 실체. 여러분,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뱀인 이 사단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여자한테 갔죠. 여자에 갔냐 남자에 갔냐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사단은 그 하와에게 너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좋으니까 먹었어요. 먹고 끝나야 되는데 아담한테 간 거죠. 그리고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까 이씨 사람이면서 남자면서 남편의 이 역할이 얼마나 책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 위한 그 정체성이 뭐냐면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그리고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아담한테 얘기했을 때 하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같이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식물이나 동물은 다 암수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기 때문에 그 독초하는 게 너무 좋지 않아서 돋는 배피를 만들었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근데 이 뱀이 하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얘기할 때 아담이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의 대상이 성경적으로 어딘가가 그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죄, 원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긴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결혼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네? 오늘 알려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도 있지만 우리에겐 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본체는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하지? 이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이 능력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화해 용서를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수치심이 있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탓하는 그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뭐예요? 탓하고 수치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했다면 부부싸움 하는 것은 당연한 거래. 그래서 웃으면서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하죠? 이혼 전문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움 안 할 확률은 10만 분의 1이다. 몇만 분의 1? 10만 분의 1. 여러분 매우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지. 싸움은 죄악이야. 그건 율법이에요. 어쩌면 십계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본질인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등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그러한 가정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지금부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너에겐 중요한 거야.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요. 그리고 너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와 역할이 있어. 그리고 이것은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약함을 서로끼리 돕고 그리고 연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끼리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을 70번, 490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죄형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화해와 용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지금 98세까지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지미 카터와 로잘론 카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딱 너무 금술이 좋으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금술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부부의 관계는 사랑이 70%요, 용서가 30%입니다. 딱 그랬더니 옆에서 로잘린 카터가 아닙니다. 딱 그러면서 용서가 90%, 사랑이 1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이신데 우리 사랑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를 사랑해. 다 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날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언약, 커비넌트를 이뤄가는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서로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가는 그런 관계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두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무질서, 분열, 다툼, 탓, 수치, 우울, 슬픔, 불행, 사망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나는 인생이 불행한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한번 우리 따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든 존귀한 존재고 우리 관계 속에서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억하시면서 축복합니다. 가정창조의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동성이냐 동성애냐 양성애냐 동성과 양성 이성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기초 원리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이고 그 아담이 뼈를 통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뼈가 12개 있거든요. 무슨 뼈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갈비뼈.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했나 보다. 그 갈비뼈 중에서 뭐를 커버하는 갈비뼈? 심장을 커버하는 갈비뼈. 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저는 이은영 교수가 저기 앉아 있지만 이은영 교수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안 웃네요. 근데 성경에서 갈비뼈라고 했을 때 심장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 매트앤리 주석에 보면 머리뼈도 아니요, 복숭아뼈도 아니요, 갈비뼈라는 거예요. 센터잖아, 센터. 생명을 커버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돕는 대표 엣제르라는 그 아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PPT 하나 더 볼까요? 맨 나중 거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자, 남편과 아내는 1번 이런 관계다. 1번 아니다. 2번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다. 자, 1번, 2번 중에서 거수하겠습니다.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 네. 손을 들었는데 기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을까 안 맞을까 지금.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으셨어. 네.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요, 이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 가면 다 이거래요. 이거는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지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져요. 이거를 애증관계라고 그래요. 네. 가스라이팅. 요새 계속 자기를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인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한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둘이 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부는 항상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요. 직장에서나 뭐 일하는데 그냥 배우자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그거 느껴보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붙어서 만날 때 여보, 오늘 하루 잘 지냈어?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역할을 가서 또 자기 역할대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러한 일들을 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어땠어? 그랬어? 너 속상했겠네? 야, 기뻤겠다. 행복했겠다, 야. 그래.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그런 이렇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과거를 회개해 보고 지금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서로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만나서 했을 때 이 대화와 소통을 누가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가르친 대로 크지 않습니다. 본 대로 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세수 발 닦을 때 세면대에다 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닦아보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발은 저렇게 닦는 거구나. 그리고 세면대에 올려놓고 발을 닦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모형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요.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요. 자기의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같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대화하지만 때로는 각자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28절에 읽은 것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역할이 바뀌죠. 또 하나 생기죠.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와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성장하길 원합니까? 부부관계를 개선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되고 못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부부 사이에서 죄가 생겼기 때문에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다음부터 전도하라는 말씀이 안 돼요. 안 나오고 시와 찬미로 예배드리고 피차 복종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공경하고, 그 다음 상전과 종의 얘기를 해요. 회사의 대표와 또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나서 6장의 말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대한민국이 지금 가구당 0.7명? 이 대한민국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구당 2명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열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역할을 사랑으로 같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결혼하지 말래도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지 말래도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가구당 7, 8명 정도가 자녀를 낳거든요. 거기는 전도를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슬람의 어떤 성도들,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중요한 존재감을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보듬으며, 그리고 서로의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자녀는 가르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대로 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세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원리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30대 후반에 그 어떤 여성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차병원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은 천인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은 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집이 있으면 직장에서 연봉이 높으면 그러면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레핀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존귀한 존재에게 먹이지 않겠는가?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힘이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울과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나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지금부터 네가 신앙의 슬럼프라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 다시 이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에게 준 성별의 축복이 있다. 누군가에게 비교하지 말고 너의 독특한 은사와 역할과 또한 거기에 책임이 있어. 그것을 잘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나의 원하는 너의 길이다. 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신 사랑으로 너가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너의 자녀에게 축복이 전해질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믿음으로 번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나는 늘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